며칠 전 미국의 이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시에는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농부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상황이 절박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수확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비를 오기 위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 들어오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때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자고 한 것은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만 그가 우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왔고 비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참 믿음과 그 감사에 감동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내가 기도하러 왔지만 믿지 않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정말 비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그 마음의 의심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이 한 해 동안 농작물을 지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결과물, 내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이 추수감사의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갈 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혔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바로 동족 유대인들의 멸시와 배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단자, 배신자라고 그들을 낙인 찍혀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에서 제사하던 것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합하여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정말 내 삶의 좋은 결정일까?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동족들과 함께 어울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이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 속에 히브리서 저자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히브리서 편지의 마지막 13절의 끝부분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본문에 대한 이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더 높은 차원의 제사, 그것이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추수감사 주일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은 앞에 말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이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진정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절과 12절에 구약의 속죄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을 때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고기는 진영 밖, 이 성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성문 밖에서 불태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우리의 죄를 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영문 안에 안락함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저 영문 밖,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길을 우리들도 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문 밖에서 나를 위해 치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조건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감사제를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다 당하셨던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 해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며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바라보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일날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혼란과 역경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한다면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시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것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무엇이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호세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는 송아지의 제사가 아니다. 너희에서 입술의 열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열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보는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튼실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려면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 그름을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술의 열매인 찬송은 내가 억지로 찌어내는 그런 감정의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올라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찬송의 제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입술의 감사, 입술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표현되느냐? 입술로 통하여서 표현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입에는 한숨과 걱정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앞에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내 신앙 깊은 곳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진정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 입술에는 내 속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입술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풍성히 거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의 제사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입술의 열매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정언한다라는 것은 시인한다, 고백한다, 선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그저 좋다, 행복하다, 막연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또 이 찬송의 내용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들이 찬송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이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찬송을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찬송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라면 제사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희생과 헌신과 비용과 지불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어떤 것이냐? 내가 즐거움으로 인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려야 될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착고에 차 있고 매를 맞았으며 그 차디찬 감옥에 있을 그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그들의 몸은 아팠고 그들의 마음은 힘들었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조건이 맞을 때 부르는 이 노래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송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불평 대신 찬송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평생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는 오늘 하루 이 추수감사주일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의 이벤트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이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잊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365일 동안에 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 대표로 감사하는 날이지,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나머지 364일을 불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보면 16절에 하반절에 보니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에서 이 같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오직 선을 행함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삶,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성품과 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는 그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코이노니아를 말함으로써 그저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였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나눔과 제사라는 것을 따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생의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생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평생 해야 되며, 또한 말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 나눠주기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포기하고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제사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절기로 보낼 때에 이 한 주간의 감사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1년 365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감사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저금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1,000원을 감사의 저금통에 넣습니다. 이것이 1년이 쌓였을 때에 나는 이 하루 추수감사주일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년 365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감사저금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강구하면서 감사저금 운동에 동참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그저 이 추수감사주일만을 드리는 감사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평생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이 감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추수감사주일에는 절기를 당하여서 내 호주머니에서 전에보다 좀 더 많은 감사헌금을 넣어서 추수감사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일평 365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절기가 되는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 주님 앞에 일평생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같은 제사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속적인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뜻있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